한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다가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우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계속 길렀죠.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그 채워지지 않은 독에 물을 계속 부으면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우물에서 계속 물을 깃다 보니까 결국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우물 바닥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보니까 이 주먹만큼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독에다가 물을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하면서 금덩이를 보여줍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느라고 참 수고 많았소. 우물이 바닥이 나도록 그렇게 수고했구려. 참으로 충성스럽소. 이 금덩이는 이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한 선물이요, 그대가 가지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 끝에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곤 합니다. 마치 우물바닥에 있던 그 금덩이처럼 말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하고 팽팽하게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죠.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도로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리고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면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였습니다. 마음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죠.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항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항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합니다. 여리고 성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협상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 이들은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전투에 전혀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만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성 안에 있는 적을, 성 안에 꽁꽁 숨어 있는 적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이걸 경험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없었죠. 무기도 제대로 못 갖췄습니다. 성벽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다리도 없었고요. 성을 부술 수 있는 어떤 공성 무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농기구를 들고서 총을 든 적, 대포로 무장한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거죠. 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성을 포위하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여리고 주민들이 굶주려서 항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포위 전략이 당시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주시는데요.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7명을 뽑아서 그들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게 해라. 그 행진하는 뒤로 언약궤가 따르게 하고 모든 군사들은 그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여리고성을 쭉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다 돌고 나서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일시에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행진하고 나서 그게 끝입니다. 그냥 한 바퀴 성을 삥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사장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그리고 군사들이 성을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는 특별히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 말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7바퀴를 다 돌고서 큰 소리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그때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이 작전에는 3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이 행진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식이더라.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그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를 보게 되면 이들의 행동은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예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건하게 침묵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무너지고 난 후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들은 다 죽여야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묻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예배하고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첫 수확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 그런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당시의 여리고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부도덕이 극에 달했고요.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여리고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정의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주의사항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줘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라합의 가족은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지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활도 칼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행진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드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백두산을 7바퀴를 도십시오. 그러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백두산 7바퀴 돌면 정권이 무너질 거다. 마찬가지로 행진만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 말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은 순종하면 승리하고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또 불순종하면 죽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순종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말씀 그대로 합니다. 말씀 그대로 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군사들이 아무 말도 없이 한 바퀴 두 바퀴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이거는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싸우는 모습이 아니고요, 마치 순한 어린 양들이 쭉 줄 서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말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았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행진을 마치고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적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간혹가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거 설화, 무슨 신화 같은 거 아닌가? 사실인가?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터를 발굴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리고성 터에서 음식물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음식물을 보니까 마치 급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이 음식물이 다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여리고성이 갑자기 멸망했다는 얘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마치 대나무가 자라듯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죠? 한동안은 자라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변화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쑥 자라는 게 대나무죠. 그래서 마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디가 생기면서 단단해지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6바퀴를 돌기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아도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 순종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을 때, 그때 성벽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역사도 그랬죠.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병이 든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러면 너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이 나아만이 6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몸에 아무 변화가 없었죠. 계속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병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순종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물에 또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7번째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7번째 들어갔을 때 그의 병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다 죽였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들만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성문을 닫아두었습니다. 그 성문을 닫아두고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들이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죠. 이런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 이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 이건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 예였죠. 라합이 그 샘플입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그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항복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죠? 완고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았고요. 마음의 문도 굳게 닫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항복할 시간이 7일이나 주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주위로 빙빙 돌 때마다 이들은 항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 6일간의 자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자비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요, 종말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거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죽을 때까지 거부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마음문을 굳게 닫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엔 심판이 있는 거죠.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고 진멸당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고 그분께 마음을 못 여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라합처럼, 이 라합의 가족처럼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녀에다가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교훈이었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철로 역정과 같죠. 그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면서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되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들었던 얘기 기억하시죠? 임금님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은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나쁜 명령은 아닌데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죠. 그렇지만 충성된 신하는 그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종했고요. 결국에 임금님이 준비한 큰 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얘기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성을 돌기만 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패턴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에도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도 크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도 크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나?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넘길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셨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혼전 순결을 지켜라. 가만 보면 이 말씀들은 현대인들의 생각하고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는 복종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녀는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받는 자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혼전순결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불리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살아나는 역사, 결국엔 영광을 얻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는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례받을 때 이렇게 서약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런 서약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항상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결정이 항상 100%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건 아니죠. 일례로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냐 하면 신사참배를 결의했었죠.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결정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비윤리적인 결정을 하거나 비성경적인 결정을 한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권하는 일이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럼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목장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향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적인 모임입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우리는 이 주일 외에도 이 목장 모임으로 한 번 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 모임에 무슨 비윤리적인 것이 있습니까? 무슨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방침에 순종해서 목장에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모여서 힘써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목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도 교회에 순종합니다. 담임 목사는 마음대로 하겠지.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당회의 결정에 일절 순종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당회가 저희 생각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회에서 거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순종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절 순종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제가 어디 가지 말라 하면은 안 갑니다. 가도 됩니다 하면은 제가 가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활, 창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을 겁니다. 고생도 많았고 또 희생도 클 거고요. 그러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명령이지만 순종했고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정말로 손 한 번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너무 쉽게 이겼죠.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시고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